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간 사이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상황이 진정되는 과정 속에 있다,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아래 있음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말씀에 비추시는 길을 따라 삶의 길 행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이 기적에 관한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가장 놀라운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능력을 지닌 분이신지를, 그리고 장차 이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암시하는 그런 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나사로의 죽음이 임박한 때에 그의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미리 청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청에 금방 반응하지 않으셨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그의 집을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숨을 거둔 이후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미루셨다면 그것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복음서 저자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 그 자체인 분이시다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지 않다면 살아 있어도 진정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을 이러한 역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이미 품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가? 정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 그 자체이시며 참 생명의 토대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가? 그냥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진실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차 물어보시는 주님께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은 진정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정답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깊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고백에 그녀의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기를 바라시고, 지금 마르다의 영혼을 그렇게 가장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마르다에게 했던 그것과 똑같다, 일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매들,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벗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대하시겠습니까? 너희들만은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바란다, 이 바람을 품고 그것에 간절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이들을 방문하셨을 때 언니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 말씀을 경청했던 진실하고 간절한 영적 갈망의 모범과 같은 그런 인물이 이 마리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마리아의 지식은 충분히 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가져다 주시는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생명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이 마리아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31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누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러 나서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의 장례 문화에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는데, 곡을 한다는 것은 상실의 아픔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그 장례의 어떤 그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조금은 과장되게 울음소리를 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 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장례 내내 그러한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런 곡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울음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3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 그리고 다른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서는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의 예수님의 눈물은 31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곡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깊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말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비통해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슬픔을 당한 이의 마음에, 이를테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는 것, 내 마음의 자리 전부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이를 당한 이의 슬픔이 거의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지경을 일컫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빈소를 방문하면 정말 유족으로 하여금 눈물을 쏟게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은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슬픔을 헤아려 줄 것을 알고 그렇게 그 사람을 마주하자 눈물을 왈칵 쏟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또 다른 용어인 문장인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말은 스플랑코스 니조마이라는 이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의 뉘앙스를 표현하기에 딱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장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마치 창자가 뒤틀려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라비를 잃은 이 마리아와 그 자리에서 함께 애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지금 이런 차원에서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오라비를 되살릴 의지를 지금 본인 예수님 자신은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까지 헤아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은 31절에 곡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란 것이 나도 내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나로서도 어찌 다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테면 나도 스스로 내 마음 가장 깊은 바닥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이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 땅 우리의 생이 다하여 우리가 죽게 되면 기적처럼 되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보다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헤아리시고 돌보시는 분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죽어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려면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지금 요한은 나사로의 이 육체적 죽음은 결정적인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마주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조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채 알지 못하는 그 조건, 그 사랑이 지금 조건 없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틀어지고 무너진 영혼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줄, 온전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는 이 조건, 다른 말로 이 영적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훨씬 더 결정적인 조건일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6절 마지막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며 보라, 이 예수가 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어 37절에 또 다른 무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진작 와서 살려줄 것이지.
다른 이들은 잘도 고쳐주더니 왜 이 나사로는 살리지 못하였는고 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릴 그 여지를 애초에 닫아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어떤 조건들에 온통 마음이 사로잡힌 나머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저 마음의 깊이만큼 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 전부를 부어주시며 우리가 느끼는 삶의 이 모든 고단함과 이 모든 비통함에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시고 온전히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새로이 발견하고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도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먼 채에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되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되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것보다 더 깊이 헤아리셔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함께 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고 충만하여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또한 저희의 약함을 헤아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삶의 자리, 그 전쟁터와 같은 이 모든 안팎의 어려움 그 한가운데서 홀로 애쓰며 외로움 그 마음에 사무칠 때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 심령 가운데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마음으로부터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늘 위로와 평안으로 임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길고 오랜 코로나의 이 상황이 속히 진전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더불어 성도의 교제가 더욱 깊고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